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쩌면은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과 북이 한민족인데 북쪽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남한은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똑같은 한민족이지만은 남과 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도 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에 만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나라마다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위반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질서라든지 이런 서로 간의 배려와 또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규범을 주어졌습니다. 그 규범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규범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지켜야 될 규범이 있고 또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규범이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선택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덜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지만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그러죠. 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피해는 엄청 큽니다. 선악과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규범이죠. 그 규범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또 다른 거는 먹어도 좋다. 이 두 가지를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이렇게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있지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물론 선악과는 꼭 과일, 어떤 과실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인간에게 주신 선악과의 이 부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 마음대로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이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명령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이 사회도 규범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든지 또 신호를 위반해버리면 범칙금을 끊게 되죠.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질서가 어지럽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한합니다. 자유를 제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자유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육체의 본성이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본성은 여러분 오랫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아담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를 양산하고 또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놔둬버리면은 자유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발산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그 질서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막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주어져 있는 성도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영화롭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들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나 육신 이런 단어들은 우리 신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말합니다. 내 자아, 나 자신 이것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육신의 이 소욕, 욕심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 의지, 자유를 쓰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불쑥불쑥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건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본성대로 살게 되면은 이 선악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지탄하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악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선악과는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 것처럼 내가 선악과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안 먹게 됐을 때 그게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는 이제는 본성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셔서 다시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지만 먹지도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똑같은 자유 있지만은 당연히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육신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경외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유명한 7장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 선악과를 안 먹겠다는 그 마음이 의지가 굳건히 있었는데 자꾸 볼 때마다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어버리고 먹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네, 다시는 안 먹어야 되지 결심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보면 또 먹고 싶은 마음 이런 충동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선악과를 안 먹고 싶은 것이 나의 본성, 자기의 본심인데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연약한 아담의 본성이 계속해서 그걸 먹게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해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내 의지를 막 그냥 애쓰고 힘썼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내주해 있는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그 성령님이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들 그 다음에 그걸 또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이 내 본성을 꽉 억누르고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그 본성은 없어진 건 아닌데 그 본성이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것을 꽉 눌러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령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고 육신의 것들만 오히려 더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를 받으니까 내 힘을 못 쓰는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그것을 실패를 경험하고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이게 법이잖아요. 성령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내 육신의 본성 이것을 해방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꽉 통제하고 이제는 요대로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내 삶이 나타나게끔 되어졌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거기에 성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오늘 로마서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마음에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내가 마음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한 게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있잖아요. 해도 또 넘어지고 도대체 이건 언제 끊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중심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은 있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를 두 가지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의지가 하나님을 나 의지를 통해서 할 일이 있고, 때로는 내 의지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독된 거 하나님이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한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동력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죠.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이 의지라는 부분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의지가 바로 선택 아닙니까? 그죠? 이 의지가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의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의지로,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실패했잖아요. 육신에 대한 어떤 것들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끊어지는 게 뭡니까? 내 의지로 한번 끊어보겠다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그때는 잠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가 의지로 그냥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해보려고. 이런 부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내 힘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서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난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떤 마음 듭니까? 포기해버리죠. 내가 어차피 해봐야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 텐데, 지금 이번에 이 부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 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 내 모습 발견할 때에 어떤 생각 듭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던져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중독되어 있는 이 현상을 하나님이 단번에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될까요? 다음에 어떤 육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묶이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그냥.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히 맡겨라 했으니까 맡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근데 맡겼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제는 그거 뭐 육체의 본성대로 내가 그대로 그냥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끊어주면은 끊어지는 거고, 안 그러면 나는 계속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이걸 정말로 이 부분을 끊어야 되겠다,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증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부분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직접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일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통제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여러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육체의 본성대로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는 15가지를 설명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하니까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한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적당하게 즐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으면은 그것 적당한 부분에서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이거는 절제가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계속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맡긴다 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하겠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문제를, 지금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 계시죠? 아멘. 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아니면 그걸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순서를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힘으로서 그것을 이겨내려 하는 것은 그거는 실패가 뻔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 이 부분을 반드시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유하게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님한테 계속 구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서에 그래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 여기서 한 가지가 가로가 빠졌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해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끊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어떤 깨달음이 딱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거기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을 그것을 내게 다 깨달음이 다 있잖아요. 그 깨달음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주면은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체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령님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발 한 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디뎠으면은 이게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잖아요. 그냥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아멘하고 딱 의지를 내세워서 힘을 썼는데 바로 그냥 그게 해피하게 다 끝났어요. 아멘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게 만만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서로 상대하고 이게 대적 관계가 됐을 때 서로 힘이 비등비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만치 않으면 이기기 힘들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제압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내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세다면은 나는 이걸 이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욕심,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걸 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니까 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쉽게 이것을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여기에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나의 본성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성령님이 나의 육체의 본성을 확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본성이 너무 강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가 이 대적 관계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이게 누가 이기느냐 하는 그 싸움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많이 갈등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넘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육신의 본성이 너무 강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은 넘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 생깁니까? 이거 내가 또 졌구나. 내 마음에 졌구나 할 때 그때 육체의 본성을 계속 부추겼던 악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정죄를 하죠. 참소하고 알아 또 넘어졌잖아. 안 돼. 너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포기해버려. 이렇게 이제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고 간단치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싸우게 눈에 보이면은 상대가 있으니까 뭐라도 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육체의 본성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우리의 원래 이 본성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데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내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안 보이고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후에 그 신앙 교실 때 욥기를 할 건데 이 인내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시간과 그런 반복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내일이면 폐막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선수들은 이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목표를 다 세웁니다. 물론 실력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메달을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저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즐거운 마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겠지만은 실력이 좀 있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꿈을 좀 품는다면은 나는 올림픽에 가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높은 메달이 금메달이죠. 나는 금메달을 따겠다. 금메달 딸 수 없는 사람은 메달이라도 나는 따야 되겠다. 저마다 그런 마음으로 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목표는 있는데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 못하죠. 그리고 내가 오늘 훈련을 시작한다 해가지고 바로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놀다가 우리가 말하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제가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메달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이나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8년을 10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빨리 갈 것이고 그 많은 능력이 부족한 신체 조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훈련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데에 힘을 쏟죠. 바로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 혼자서 이렇게 훈련한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탁월해도 반드시 스승이 있습니다. 감독이나 코치나 또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물심양면으로 이 선수가 최적의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연습합니까? 김연아 선수 보니까 이 점핑에서 도는데 3바퀴 4바퀴 도는데 목표를 세워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왼발 오른발 공을 차는데 500번씩 1000번씩 매일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몸이 익숙할 때까지. 그래서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성경에도 말합니다. 우리도 목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계속해서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목표가 우리에게도 이 땅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이 상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들을 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본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내 의지를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거죠. 악한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성을 완전히 죽여버리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본성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본성은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본성은 이미 죽었다. 근데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은 활동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죠? 예.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십자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체에 대한 이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난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그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줍니다. 너 봐라 또 넘어졌잖아. 봐 또 넘어지네. 이렇게 자꾸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냐면은 너 죽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몸이 아픕니다.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싸우고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잘 쉽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처음에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너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 있죠. 근데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는 나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이미 나았다. 아니면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안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를 나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나았다고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난 나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파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나았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단번에 나았다고 했는데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낫지도 않고 계속 가는데 하나님은 나았다고 하네. 아직도 안 나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자꾸 하게끔 되잖아요. 즉 여러분이 어떤 중독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끊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끊어진다는 것인가 안 끊어진다는 것인가? 지금은 안 끊어지지만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을 의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자유 있죠. 당연히.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내가 너를 보상할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육체에 이것이 약해가지고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 힘으로 뭐 말씀으로 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억지로는요 얼마 못 가잖아요. 똑같이 당연한 일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요. 어차피 학교 다니는데 부모에 떠밀려서 학교 다니는 성적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어차피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니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주신 그 상이 여러분 주어진다는 그 목표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와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 당연한 것들은 힘쓰니라 수고하노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못 읽어요.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지를 세워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의지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일 먼저는 내 힘으로 해봐다가 하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맡기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또 해보고 또 실패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는데 또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신 말씀 믿고 조금씩 했더니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해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상을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서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그렇다. 나의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나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 인생 그게 전부 거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간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